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4월 24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니느웨가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쾌함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애초에 자신이 스페인으로 도망하려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실까봐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앙과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았다. 혹은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요나가 둘 중에 어떠한 경우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가 전심으로 회개할 것 같아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요나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이고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니느웨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태풍 앞에서 끝까지 니느웨로 가겠다는
회개와 돌이킴을 보이지 않고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 성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혹시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금세 예전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박넝쿨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지만 밤새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자, 다 치워버리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자 요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에 대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직접 수고해서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면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